여러분, 오늘은 성소교회가 개척되고 세 번째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거저 보니까 참 거듭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회별로 준비된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감사를 표현하신 그리고 감사의 예물들이 여기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소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바이벌 페스티벌. 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뭐죠?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부흥 축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왜 하필이면 부흥 축제를 선포하느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원래 유래와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부흥축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이 선포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느 때보다 결석이 많은 희한한 주일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주중에 신방을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든 말았든 우리는 사명 안에서 갈 길은 뭐한다? 갑니다. 예, 주변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사명자는요, 길을 막는다고 매를 맞춘다고 옥에 가둔다고 상관없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래서 내 힘 빠져서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이래서 못하겠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한결같이 자기 길을 꾸준히 가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 구별되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축제 웬 말이냐?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즐거워하며 될 것인데,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속에 바로 부흥축제를 해야 될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독교에서 큰 축제로 여기고 크게 축제의 날을 가집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영국에서 1920년도에 영국에 보면 이 국교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지만 정통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 정통의 모습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랜 세월이 그 한 곳에서 지나다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고 여러 가지 어떤 규칙만 남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요, 보면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전통 속에 많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묶여서 진짜 중요한 뭘 놓쳤습니까? 사랑을 놓쳐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영국 이 정통 국교도들도 아마 그런 모습을 띄었기에 청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진정성에 관한 도전들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 교인들인데요. 이 청교도 교인들이 바로 이 영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국왕이나 엘리자베스가 이 국교도들을 지원하면서 이 청교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잘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국교도들하고 다른 신앙의 색깔을 띠면서 바로 이 영국 사회에서 뭐한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국가에서조차도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을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 땅에 있지 못하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배의 이름을 가진 이 배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서 이 배를 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거의 60일, 2달이 넘는 날을 항해를 해서 신대륙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60일 이상의 이 102명이 타기에는 작은 배였다 그러는데 그 배를 타고 여러분 180톤급이니까 이게 작은 배거든요. 거기에 102명이 타고 와글거리면서 이 60일이 넘는 64일간의 시간을 거슬러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신대륙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들 지금 같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1920년도에 내렸는데 그곳이 겨울인 거예요. 여러분 겨울 땅에 그곳에 굶주리고 헐벗고 겨우 도착한 신대륙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 신앙의 정말 진심을 가지고 신앙해보고자 떠났던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요 추위와 굶주림밖에 없어요. 얼마나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뭘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 신대륙 가운데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인디언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인디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이들에게 옥수수를 갖다 주고 곡식을 갖다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들의 도움을 따라서 겨우겨우 생명을 면명하면서 그들이 곡식을 짓기 시작한 이듬해 1921년도에 그 해에 정말 이 곡식들이 풍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을 거두면서 그들은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살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자기들의 신앙 안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 첫 농작물 추수를 하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말씀이 아마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면 먹을 것이 가득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부터 풍요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통해서 풍요를 이룰 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이룰 땅이에요. 너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뭐 하게 되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주어서 너희들 가운데 뭘 하게 할 것이다.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너희는 큰 추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 8절, 9절, 10절 이게 다 그들이 노래한 거잖아요.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사와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했다?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뭘 가져왔다고요? 만물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자마자 뭘 준 게 아니고 소산이라 그러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첫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소산을 거두었을 때 어찌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겠냐 이거죠.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고 감사로 제사하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격,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드렸는데 이 청교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뒤에 것이 진짜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입니다. 뭐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말아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누구에게 그들을 초청하여 이 축제를 열었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인디언들을 이 축제의 자리에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뭐한 겁니까? 축하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객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삭, 헌팔, 편팔, 여러분 다 이것을 노래한 후에 그 자리에 참여한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여 잔치를 참여할 때 그들이 뭘 듣고 뭘 보겠습니까? 뭘 듣고 뭘 보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그들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할지니라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뭘로 즐거워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제 청교도들에서 미국 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은요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추석하고 똑같아요. 4일 동안 휴가가 있습니다. 주일을 끼고 앞뒤로 4일을 쉬면서 우리 추석처럼 대이동이 시작돼요. 추수감사절 되면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동들이 시작되는데 그 추수감사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박앤세일이 있어집니다. 미국 전역에 이루어집니다. 이 박앤세일은요 엄청납니다. 막 40%, 50%, 60%의 세일이 전 지역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사람들이 물건 산다고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난립니다. 근데 이게 한정 상품이거든요. 50%, 60%, 70%를 하는데 어제까지 100만 원 팔던 걸 30만 원 파는데 이걸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어느 점포에 몇 개 하면 이것을 보고 살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진짜 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죠. 사람들이 새벽부터 써갖고 거기에 밀고 들치고 난리가 나요. 전역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요 온 전역에서 다 일어나요.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진짜 크거든요. 그 온 지역에서 여러분 이 박앤세일이 시작되는데 이 박앤세일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왜 이 박앤세일을 하죠? 어느 정신에서 시작된 겁니까? 나눔의 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추수감사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하겠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이 청교도 정신은 그들 기업 안에도 곳곳에서 발견되어져요. 지금 한국 땅에 여러 마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망비동에 뭐 마트가 있어? 외국 기업 마트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어디라고 말하면 내가 또 거기서 뭐 받고 하는 것처럼 되니까 곤란하고, 제 설교가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기업은 그 기업 안에 마진율을 15%라 그랬죠. 15%만 본대. 여러분, 마진율을 15% 보는 기업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자기가 버는 것을 다시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업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나눔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미국 땅 전역에서 대박연세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나누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눔은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즐거워할지니라 안에 가로치고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나눔이 있을지니라요. 이게 빠져버리고 나눔만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때는 뭐 하는 날이다? 1년 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 사는 날인 거예요. 이게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진정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 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하나님을 봐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바로 이 목적이 이 추수감사절 안에 있는 것인데, 이 근본적 가로치고 이 말은 사라지고 즐거워할지니라만 남아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한국 땅의 추수감사주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곳곳에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다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단위 올라옵니다. 이 속에 진정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것을 갖다 놓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의 행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풍성하게. 나는 한편으로 아쉬운 거예요. 성교회별로 했지만 내년에는 이 자리가 성교회별로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드림이 있어서 이곳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다시 사다 얻는, 이게 아니요. 여러분,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20수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들마다 각 부서들마다 이걸 올리는데 그 부서에서 올려지는 예산이 다 어느 돈이요? 그 주머니 돈이, 그 주머니 돈이요. 하나님의 돈을 갖고 와서 여기다 얹어놓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가만 놔둬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3주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하나님 앞에 예물이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예물 속에는 이 예물을 넘어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부흥축제를 이 추수감사절에 선포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객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으며 내게 주신 것으로 객과 함께 즐거워하되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자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추수감사와 부흥이라는 말이 매칭이 되나요? 그럼요. 웬 뜬금없이 추수감사절 즐기니까 이제 연말에 한번
전도 축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 있는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뭐 추수감사주일날 원래 전도 초청주일 당일날 돼야 되는데 왜 근처 선포한다고 난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즐거워할지니라. 이것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이건 없고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잘못하면 우리 안에? 이 과일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작년과 재작년 내가 오해를 받았어. 그 과일이 우리 집에 다 간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묵도 않은 걸 내 혼자 다 뱉어지게 다 뭉게 돼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목사님 집에 다 갖고 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야, 참 죽어. 내가 그걸 들었으면 내 말도 안 해. 바구니 한 개 줘놓고 다 가져갔대야. 그 다음 주에 자기네가 다 먹어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 남아있으면 이건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돼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뭘 증거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피심, 능력, 기사, 표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부흥축제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명분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리바이벌 페스티벌을 선포합니다. 부흥축제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 감격,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객과 함께 즐거워하여 여호와를 뭐 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어질 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